1년 전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지난주 설교 말씀도 가물가물한데 1년 전 말씀을 떠오르라고 하니 참 밉죠? 목사가 이런 겁니다. 지나온 세월의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흘린 것이 있으면 주어야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금 찾게 만드는 것, 진흙밭에서 진주를 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가시 같아도, 때론 아픈 채찍 소리 같아도 묵묵히 견디고 들어주신 은혜에 제가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니까요. 저만 이렇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이 자리에 혹 목사가 설교하다가 침을 많이 흘려서 얼룩지진 않을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고 강단을 청소하시는 권사님, 물을 항상 올려주시는 권사님, 묵묵히 피아노를 쉼없이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대에서 또 재정에서 주방에서 화장실 청소에 꺾꽂이, 주차장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님이 계시기에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주로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헌금이나 헌물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내재해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와 성전세를 비롯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웃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구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도 추수를 싹 털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이 누군가가 와서 조금이라도 거두어 갈 수 있게 내어두는 것, 이것이 구제의 일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다 줍지 않은 것을 줍는 내용이 바로 룻 이야기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아스가 일부러 시키지도 않은 그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죽게 만들게 이야기를 해놓고, 룻은 하염없이 그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왔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헌금이 연보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구약처럼 11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구제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온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6장에서는 보다 그 뜨거움이 하나 될 때 불의한 일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빠진다고 하여서 웅성웅성되어 다시금 교회가 연복 얻는 것과 나누어진을 맡기고자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집사의 직분은 헌법책에도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거두고 구제 사업하는 일에 이를 도맡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토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곧 말씀을 토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맡은 직분에 걸맞게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한번 옆에 분에게 살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기가 부끄러우신가요? 우리는 감사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사람에게서 이름을 내고 자랑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겨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전도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심하니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연보합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은 크게 두 가지 일로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봉사, 구제하는 일,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이 토대를 가지고 세워져 나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일구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아니지만 거저 있지, 거저 받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린 그 은혜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시련과 차가운 겨울, 혹독한 비바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지가 꺾이고 열매가 떨어지는 아픔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또한, 고난 또한, 아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이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받은 은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받아가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곡식입니다. 첫 수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흠없고 순전한, 깨끗한, 온전한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10재앙 중에 짐승의 첫 새끼를 비롯해 첫 아들 쳐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그 아픔과 슬픔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희망과 소망까지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의적인 해석과 오늘날 혼탁한 사회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0,000원의 11조, 100만 원의 11조, 1억의 11조, 100억의 11조. 그 하나님은 그 부와 가난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찌 맞출 수 있을까요? 11조를 바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시험해 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 묻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주르륵 열거하고 계십니다.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삼가 내가 명령하고 그 행한 것을 지키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더불어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또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며 섬길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받은 그 분복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균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와 선교 일을 행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말씀하시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더욱 윤택하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한낱 물 밑에 가라앉을지 떠내려갈지 알 수 없는 그 물 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던져보라. 그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 없고 건질 자 없고 아무도 받아 먹을 자 없는 그곳에 던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도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구제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고 줄고 고이 투인하여 흔들고 넘치도록 붓게 하신 하늘의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에 지나가던 임금이 평민신분으로 분장을 하고 걸어가다가 거지 하나가 구걸하고 있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오? 라고 그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거지가 되려 내가 구걸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달라고 하니 나는 무엇을 줄까 생각해 본 적 없다 하여 가만히 곰곰이 잠시 잠깐 생각하다가 자기가 구걸하는 통에 누군가 넣어둔 강냉이 콩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세아려서 5개를 주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랬더니 그 임금이 뒤에 있던 하인에게 여봐라, 이 강냉이만한 금덩이 5개를 이에게 주어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많이 거두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 것, 이것도 진리가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상 17장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하여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도 그리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삶을 자기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음료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을 만큼 자기 또한 고통을 견디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을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그 과부가 당장 나무를 주워다가 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엘리야에게 마지못해 주었다가 그 과부가 죽는 날까지 마르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그 광주리와 그릇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먼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십니다. 대신 9절, 7절 말씀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 우리 참 말 잘해야 되겠죠? 가벼우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먹고 잘할 수 있도록 귀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어 살았더니 내 노력과 수고로 이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재물을 탐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정성스럽게 바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출발은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이 커져 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이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산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아직 안 오신 분 계신가요?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받았으나 받은 줄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십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가 오늘도 애통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서
감사와 그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얼른 돌이켜서 흘리신 것 주워오시고, 잃어버리신 것 오매불망 기도로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금 생명책에 기록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 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올 겨울이 오기 전, 더 추워지기 전, 한 해가 가기 전 다시금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